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의 언정대 타닥타닥입니다. 독립운동가 중에요, 손정도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손정도 목사는 한국사의 마지막 유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것이 1910년입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12년 11월에 전라남도 진도로 유배를 떠난 분이 손정도 목사라는 분입니다. 1912년 겨울 손정도, 백영엽 목사 등 30여 명의 독립운동가가요, 일제에 의해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일제는 이를 거주 제한 또는 정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손정도 목사의 죄목은 일본 가스라 내각 총리 암살 음모 모의였었습니다. 이때 같은 혐의로 체포된 분들이 있는데 조성환과 백영엽이었습니다. 이분들은 각기 거제도와 울릉도로 유배가 됐습니다. 또 정대호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느 섬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섬으로 유배를 가야 했습니다. 이들 모두 임시정부의 일원으로서 활약했죠. 손정도 목사라는 분요, 평안남도 강서 출신입니다. 그는 1903년 평양 가던 길에 전도를 받고 하늘나라의 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손정도 목사는 평양에 있는 미션 스쿨 숭실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9년에서 1911년 평양 숭실학교, 평양 협성 성경학원 등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마친 손정도 목사는 1912년 1월에 미국 감리의 서울연회에서 중국 하얼빈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하얼빈 한인교회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막 교회 설립을 마친 그가요, 1912년 저 멀리 북쪽 하얼빈에서요, 남쪽 진도로 유배를 가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일제에 의한 보안법 조례 위반이었습니다. 손정도 등이 가스라 다로 일본 내각 총리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된 거죠. 여기서 가스라라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미국과 일본 간의 소위 가스라 테프트 밀약 사건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가스라입니다. 한데 그 가스라가요, 1912년 7월 12일에서 7월 21일 중국 다롄을 통해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서 러시아와 일본의 밀약을 맺고 러시아의 몽골 지배를 묵인하는 협정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 협정을 맺자면 하얼빈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가스라 일행이 탄 기차가 중국 다롄을 출발해서 하얼빈을 통과하게 되어 있었죠. 그 날짜가요, 1912년 7월 14일이었습니다. 하얼빈이 어디입니까? 1909년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던 장소 아닙니까? 바로 그 의궤를 일으켰던 곳이 하얼빈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일제는 그 경험도 있고 해서 하얼빈역을 삼엄하게 경비를 펼쳤죠. 어쨌든 가스라는 무사히 하얼빈역을 통과를 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경은요, 느닷없이 손정도, 최관홀 목사 등 90여 명의 조선인을 체포했습니다. 다롄이라는 곳에서는요, 백영엽 목사를 체포를 했습니다. 일제는 이들에게요, 가스라를 암살하려 했다는 죄목을 씌웠습니다. 이른바 가스라 암살 음모 사건이 일제에 의해서 이렇게 조작이 됐던 겁니다. 일제가 1911년 소위 105인 사건의 후속으로 벌인 음모이기도 했습니다.
105인 사건과 가스라 암살 음모 사건을 조작해 가지고요, 조선의 기독교 지도자가 중심이 된 민족운동 세력을, 그 민족운동 세력의 뿌리를 제거하려는 목적이 있어서 조작을 했던 거죠. 체포된 손정도 목사는요, 관동군 헌병대에 결박을 당해서 하얼빈 경찰서로 넘겨집니다. 이 당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얼빈의 공권력은요, 러시아 영향력 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얼빈에서 손정도 목사와 친분이 두터웠던 하얼빈의 러시아 정교회 사제가 손 목사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안을 합니다. 손 목사에게 개종을 요구하는 거죠. 일제가 손정도 목사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기 때문에 사제가 그러한 요구를 한 겁니다. 당시 러시아 정교회 사제의 권한이 막강했었지요. 사제의 힘으로 손정도 목사 하나쯤은 빼낼 수 있었습니다. 손정도 목사에게 개종은 석방과 구금, 살 길과 죽을 길의 선택의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손정도 목사는 개종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과 조선의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파송된 내가 어찌 러시아 정교회, 즉 히락교로 개종을 하겠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일제에 넘겨진 손정도는 서울 남산 조선 총간부 유치장에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과 악형이 가해지죠. 배형식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저서 고 손정도 목사 소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정도 목사님께 들은 바 꽃춘물을 붓고 대나무와 가죽매로 난타를 하고 불에 달군 죽침으로 찌르고 발가벗겨 문 밖에 세워놓고 그 추운 날 냉수를 끼얹기도 했다. 물고문과 비행기 고문이 가장 견디기 힘드셨다고 한다. 몸이 떨리고 이가 갈린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훗날 손정도 목사는요,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을 때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없는 일이라도 있다고 자백을 하고 이 연옥의 고초를 면할까 하는 약한 심사도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 그러나 양심을 속임은 신앙생활의 금물인 것이 아니겠어.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짖기를 실로 수없이 하였소.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1931년 기독교 종교교육 잡지에 실린 손정도 목사 약전에는 그가 생명줄이 끊어지는 고문의 순간 주의 임재와 주의 음성을 듣는 성령 체험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제는 손정도 목사를 2달간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요, 미국 네블라스카에서 소년병 학교를 운영하는 독립운동가 박용만이라는 분이요, 하얼빈에 있던 손정도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일제는 이 편지를 이유로 정치에 관한 불온 동작을 할 우려가 있다며 손정도 목사를 수감 대신에 거주 제한 1년의 유배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얼빈에서 체포해서 남산 조선 총간부를 거쳐서 전남 진도로 유배를 보내는 결정을 일제가 한 거죠. 그렇게 손정도 목사는 제물포를 통해 일제 경비선을 타고 진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